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 낸 기름 4분의 1 현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9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에는 초하루 월삭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네,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 삶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월달 여름이 오늘 아침 같으면 이제 기분이 꼭 끝난 것 같아요.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아무리 고생이 긴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 고생도 끝나고, 그죠? 아무리 여름이 더운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순리인데 우리가 인내하면 그 찾아오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삶에 혹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고 낙심될 일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문자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신앙과 예배 생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때요?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죠. 인구 조사한 이유는 군사를 다시 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하나님은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제사, 곧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존재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목적도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교적인 종교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강조하는 목적은요, 이교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자체이고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에 대한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민수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8장에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5가지, 그리고 29장에 와서 또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서너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저요,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말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에 소위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요? 안식일 제사, 우리말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되면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월삭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에서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고,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 맥추절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또 29장에 와서는 속죄 제사, 그 다음에 우리말 추수가 장막절에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는 중요할까요? 보통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도록 구원해 준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 삶과 예배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여정의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뒤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신약 말씀이 실체라면, 그리스도가 실체라면 구약은 뭘까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란 말은 신약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설계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설계도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 모습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은 바로 실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초해주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혹 이렇게 해요. 구약 성경 끝났다고 필요 없다고. 실체가 있으면 된다고. 그는 아주 잘못된 생각의 사고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동일한 의미죠. 영어로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워십이란 찬양하다, 노래한다, 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잖아요. 워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십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 워십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워스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 뭐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십이라는 말은 숭배한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워십이라는 말은 뭘까요? 가치 있는 숭배 행위다는 거죠. 가치 있는 숭배. 여러분, 예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행태의 예배는 그 내용과 행동에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요? 구약의 번제물에서부터 예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 주된 목적도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지은 거예요. 이 교회를, 유행의 교회를 지은 이유도 여기 뭐 놀라고 지은 게 아니고 예배하려고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이유도 예배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분 올라간다, 그죠? 높인다, 위로 들어진다, 그런 뜻을 가진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의 제사는 피를 제한 모든 것을 어떻게 드리죠?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모두가 어떤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번제 제사예요.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번제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성도에게 어디 가느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예, 지금 예배 보러 갑니다 이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또 이래요. 집사님, 우리 함께 예배 봅시다 이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드리는 거, 드리는 거.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래 보면요, 옆에도 바라보고 앞에도 바라보고 고개도 숙이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 되면 사람 눈 감았으니까 얼른 왔다 갔다 이래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제사상에 올라진 제물이 지만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아니, 제사 지낸다고 수박 한 덩이 올려서 수박이 막 왔다 갔다 이러던가요? 왜 왔다 갔다 하죠? 제물이 지금 안 죽어서 그렇죠. 죽으면 왔다 갔다 안 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듣고 내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찬양도 헌금도 기도도 모두 지금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과 축도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올려드릴 때 꼭 하나님이 내려주신 두 가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도를 내려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가 마치면 급하다고 얼른 나가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축도는 꼭 받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말씀과 축도 두 가지인데, 말씀을 듣고 급하다고 나가버리면, 축도를 안 받고 나가버리면 50%만 오늘 하나님 복 받고 가는 거예요. 반 쪼가리예요. 그래서 독일의 사람들은요, 설교는 못 들어도 꼭 예배 끝날 때는 급하게 가 창문을 열고 머리통을 내밀고 축도는 받고 간다고 그래요. 제가 참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구나. 우리 사람들은 설교만 듣고 축도 빼먹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은 설교는 못 들어 축도 들라고 머리통 내밀고, 어떤 것이 맞는 거면 두 개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말씀과 축도 두 가지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예배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우리말로 너 교회 오지 마 이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유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항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밥 안 주니까 가기 싫어 억지로 가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사니까 안 가면 눈치 보이니까 억지로 오늘 예배는 보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자신의 감정 순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정성이라 그러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사항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이지만 신자의 믿음 생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누가 그래요? 나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뭐 복도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가 제대로 되면요 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나답이 자신의 집에서 20년간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섬기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복 받았단 말이 없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왕이 된 후에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수레에 싣고 이제 다윗성 옮겨가는 과정에 소가 뛰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들뚱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 죽여버렸어요. 아니, 자,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없었으면 그 아들 우사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지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섬겼는데 결국은 뭐요? 그 아들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비나답은 성경에 말이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법궤가 우리 집에 와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놀래가지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가기를 포기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베데도 집에다가 법궤를 맡겨버리죠.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도 집에 법궤가 3개월 있었는데요. 오베데도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니, 누구는 20년 동안 법궤 모신데도 복은커녕 사랑하는 아들도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3개월만 모셨는데도 엄청난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엄청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돼도 여전히 그렇고. 이게 누구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 내 문제예요.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예배가 오벳에돔이 법궤를 섬기듯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20년 섬기면 뭐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배가 인본적이 되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요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주의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의미는 무언가요? 계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번제물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가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든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는가요? 오늘 우리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7일 동안 세상에 사는 중에 6일은 정말로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살다가 하루 쉬는 날 주일이 되면은 쉬지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참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로 피곤해 보이는까지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오늘 마음껏 아침 늦게까지 자고 쉬는데 우리는 뭐냐는 거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마치 손해보는 인생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오늘 여러분이 행해지는 모든 행함은 그날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도요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흡양이 되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흡양하는 예배가 되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한번 따라 예배는 정한 시간에 들었습니다. 자,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그 실체가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자꾸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무시해 버리는데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그래요. 그죠? 민수기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정한 시기에, 그죠? 정한 시간에 또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자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 해서. 자, 여러분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한다? 따로 상번제라고 한다. 네. 여러분 상번제는 정한 시기와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제사가 상번제예요. 매일같이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할 때 드리는 번제 제사를 특별번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헌신과 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드리는 번제 제사는 그러면 사죄와 감사함의 제사거든요. 하루 동안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가 저녁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오늘 여기에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정한 시간이 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큰 교회는 주일날 1, 2, 3, 4, 5부로 정해놓고 수요 예배를 금요, 그 다음에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오후 저녁에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가 예배를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정한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정한 시간을 무시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른 자세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돈 세계 무역협회 부회장, 여러분 간정도 받지, 그 사람은 미국의 교회를 나가는 분인데 유럽에 출장을 가서 일을 하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토요일 날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날라와서 자기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다 유럽으로 간대요. 그 간정 속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제가 한 분 아는 영도에 사는 근사님이 계신데요. 그 근사님은 서울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내려와요. 그래서 근사님, 서울 왔다 갔다는 비행기 퍼가지고 차라리 이거 헌금하고 드리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만은, 예배만은 내가 등록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요. 교회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이상은 자신이 가야 된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에요. 생명을 걸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정한 시간에 드려야 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 정한 예물로 드려야 한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시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는 물질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요?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내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이 뭐가 되는 거?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이라면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기부하듯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그 제사의 의미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많은 짐승이 있지만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아무 짐승이 하나님께 번제를 못 드리죠. 레위기 1장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나와요. 육식동물은 안 돼요. 초식동물만 되는데, 또 초식동물 중에서도 대책임질하는 초식동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 양, 비둘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산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요? 없으니까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번제는 뭐예요? 내가 자은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편에 맞게 예물을 자은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받고 비둘기는 안 받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소를 드릴 행편인데 인색하게 뭐 양을 드렸다 비둘기 드렸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행편이 비둘기 정도 드릴 처지인데 뭐 너무 욕심내 가지고 한번 폼 잡고 소를 드렸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 드리고 나서 쉬움 들어요. 비둘기 드릴 행편에 소를 들이시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행편인데 내가 양 한 마리 드렸다? 그러면 그것의 정성이 없어요. 이 말은 힘에 닿는 대로 드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드리는 사람의 행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되 드리는 재물이 뭐가 없어야 된다? 따로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민수기 28장 3절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리라. 그 다음에 뭐요? 1년 되고 뭐 없는? 흠 없는. 그래서 이게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도 거룩해야 됐고 재물도 모두가 거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 나아갈 때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이마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띠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건 오직 하나인데 그거는 뭐요? 거룩이에요. 뭐 거룩하니까 폼 다 잡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 보세요. 10편 29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거룩한 옷을 입으라니까 막 깨끗한 양복 입고 깨끗한 두루마리 입고 막 양장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코데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김의 삶의 질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예물, 거룩한 예물을 정한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정한 예물이에요. 거룩한 예물이라면 정한 예물인데 그 거룩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 첫 번째는 뭐예요? 준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 양을 잡을 건데 그럼 양을 조사를 해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깨끗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우리에다 준비했다. 준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예물이 뭐예요?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 두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요, 자른다는 의미가 들어요. 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물을 드릴 때 어때요? 소나 양을 어떻게 해요? 다 칼을 토막토막 내가 그죠? 다 분리시키고 내장은 다 물로 씻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정결을 시키죠. 깨끗하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위선과 죄악과 정욕적인 것을 뭐요? 다 내 안에서 제거한다.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라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 온통 잡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거는 거룩한 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지금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지금 이제 놀러 가야지. 아니면 지금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내가 좀 밭에 가서 뭐 콩 심어야지. 아, 빨리 예배 드리고 좀 누구 만나러 가야지. 이런 어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뭐요? 철저히 제거한다는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결단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결단한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고 살잖아요.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내기를 할 때 백성들한테 너희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택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선택의 결단이라고요. 그 성도의 삶은 늘 뭐요? 전체가 선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자체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산다 이 말은 내가 늘 뭐요? 선택하고 산다. 자신의 몸가짐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한 예물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한 장소에서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같이 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아멘. 회막문 앞에,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래, 번제는 어디 드리는가? 회막에 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번제물은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가 연락하시도록 대대로, 그죠? 한 번이 아니고 대대로,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예물다워야 돼요. 성물다워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내 소견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하라고 그냥 예배하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번제가 다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드리라고 딱 장소를 정해줍니다.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3일길을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잖아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분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찾아가서 거기에서 번제와 그 다음에 제물과 너희 11조와 거제와 낙현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찾아 나가야 돼요. 예배는 집에 앉아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돌연 사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법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 이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비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일날 집에서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가짐과 자세들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가 안 돼요. 한 번, 두 번은 되겠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신이요, 한 3개월 정도만 영상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스스로 느껴요. 예배를 들었는데 왜 믿음이 떨어지죠? 예배를 들으면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올려드리는 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가 무너지죠? 거룩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흠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흠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하게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찾아 나가서 드려야 돼요. 누가 그래요? 혹 하나님 꼭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교회 바깥에도 계셔요. 우리가 성전인데 아무데나 예배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내가 성전인데 아무 때나 예배하면 되죠.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이주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이주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주가 아니고 자기 이주로.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사무엘하 6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20년간 법궤를 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박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20년 정도 하나님 법궤를 모셨단 말은 날마다 우리말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재산이 날아갔겠어요. 속된 말로 하루에 양 한 마리만 드려도 20년 동안 드리면 엄청난 양이 날아갔겠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 집에 큰 복이 줬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다윗의 법궤를 다윗으로 옮겨갈 그때 이제 우사가, 다윗도 새 달구지를 가지고 그것도 틀리지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면 잡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됐더라면, 그 신앙을 아버지가 바로 자식들에게 예배의 개념이 바로 주입됐더라면 법궤가 자빠지고 부서진들 우사가 잡을까 안 잡을까요? 안 잡죠.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잡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배는 인간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적으로 동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갈 때 하나님 방식대로 다시 옮겨가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새 수레에 노래하고 드리면 훨씬 더 그게 못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내가 편하자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마치 재앙을 만나 떠밀려오듯이 밀려온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3개월 동안 모셨더니 오베데돔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다. 오베데돔은 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예배는 내가 성전이니까 아무 데나 드리면 된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집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가서 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보수적이네. 아니,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준다고 그래요? 오늘 출애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자, 출애기 29장 42절 한번 보고 갑시다. 42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대대로 너희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 번제는 하나님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만났는데, 거기서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주고 회막에서 너희에게 말하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내 기분을 위해서 내 편하자고 내 위주로 드려지는 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아침과 저녁에 드렸지만 번제단의 불은 잘 보면 성경에 24시간 동안 번제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뭐예요? 꺼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늘 기도가 왕왕왕왕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는요, 내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지정된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는 남이 대신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돼요. 예배는 감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식도 아니에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레위기에서 설명했는데도 또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단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예물, 정한 장소에서 나가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내 예배가 흠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정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바른 예배자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와 축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